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분께서 저희들도 스스로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네. 예,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9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19장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여 복되도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도 너희를 섬기게 되리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파라다이스에 5그루의 나무가 준비되어 있나니 그 나무는 여름과 겨울에 따라 변하지도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나무들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못 보지 아니하리라.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여 복되도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도 너희를 섬기게 되리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파라다이스에 5그루의 나무가 준비되어 있나니 그 나무는 여름과 겨울에 따라 변하지도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나무들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28장 한 장 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눈을 띄우시고 마음을 여시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뜻이 한층 더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여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는 차원이 다른 두 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존재에서 말씀의 차원이 있고 육신의 차원이 있다. 그런 뜻이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시제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이랍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before보다 더 있다.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로 하는 그 시제가 역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제가 바뀌어 있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다. 나는 스승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를 하면 모세한테 소개를 하면서 I am who I a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나 이전에 있는 게 I am이라는 말이죠. I am. I am이 있는 것이죠. 이 I am은 아브라함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예수님한테도 있고 하나님한테도 있고 I am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는데 I am은 안 변해요. I am 목사 이럴 때 목사는 변하는데 I am은 안 변해. 그러니까 I am을 서술하는 건 시간과 장소에서 변하는데 I am이라는 이 주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래서 I am이 스피리트고 영이고 I am이 라이프고 I am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I am을 깨달으면은 성령은 태초 이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어. 내가 성령이야.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존재의 두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현상이 생기기 전에 아엠이 있어. 그 아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을 하듯이 오적 중생 시부리고 깨달으면 중생이 적고 미적 불시 중생이라 미하면은 미혹이 되면은 부처가 중생으로 산다. 그러니까 존재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에서 부처가 사는 차원이 있고 중생이 사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두 차원이 있는데 깨어나면은 부처로 살고 깨어나지 못하면 중생으로 사는 그런 존재의 두 차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육신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차안과 피안이 있고 천국과 세상이 있다. 존재의 두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모습이나 사람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존재의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을 거의 100%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말로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은 한참밖에 없어. 물론 천국이 있고 뭐 영이 있다고 하는데 다 육신의 차원에서만 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 교회가 그런 하여튼 그 그리스도가 있고 뭐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러는데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을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은 회지는 소위 지연이고 성은 말씀을 이어받고 회지 그걸 깨달으면은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깨달으면은 소위 지연이고 그게 은혜를 하는 짓이고 행동이고 수은 생해 소위 부언이니라 말을 따라가면서 말을 해석을 해. 이게 이렇다 저걸 저렇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놔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막 자기 나로 해석을 해. 그래갖고 막 자기 해석이 옳다고 그래.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굉장히 선한 일 같은데 그 사실은 은혜를 저버리는 나쁜 행동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무슨 뭐 동정녀 탄생이고 사는 건 그건 뭐 좀 이상한 소리고 사실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리스도로 넘어간 그런
소위 유월을 한, 패스오버를 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런 길을 보여주면서 같이 건너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내가 길이니라. 나를 알면은 길이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내가 그런 길 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자기를 따라오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성공을 해. 왜 그런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어났고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나 내가 그리스도인 게 똑같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 같이 가자. 그렇게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여 복되도다. 내가 지금 에고로 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참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중생으로 사는데 진여자성으로서 내가 부처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참 좋잖아요.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여 복되다. 아니, 쓸데없는 기독론을 피는 게 아니라 나처럼 그리스도로 넘어가면 참 복이 있다 이 사람들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로 깨어나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야. 금생에 못 깨어나면 다시 윤회해서 다음 생에 깨어나야 돼. 이번 생에 왜 여기 있냐? 전생에 못 깨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거 아시겠어요? 전생에 하도 헤매다가 못 깨어났어. 윤회를 못 벗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금생이야.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존재하기 전의 존재로 깨어난 게 그게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에고로 살아. 실제로는 내가 부처인데 내가 중생으로 살아. 이게 무명이라고 그래요. 빛이 없는 거야. 그걸 무지라고 그래. 무지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무명으로 살면은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 깜깜한 데 사니까 여기도 받치고 저기도 받치고 그래. 뻔하게 눈에 볼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아봐야 그게 더 고생이 돼. 뻔하게 자기는 눈 뜨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돌들도 너희를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나도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돌들도 너를 도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어나면은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으로 변해. 깨어나지 못하면은 길가에 있는 돌은
내가 넘어지는 장애물이지. 그게. 돈은 아무 소용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깨어나면은 돌들도 나를 도우는 걸로 변해. 위험하다고 피해야 될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빛이 없음이 사라지면서 빛이 무지가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서 마음이 한가하면은 세상 모든 게 한가해집니다. 마음이 바쁘면은 그게 다 바빠져.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가격이 올라갈 때 내 거기 처질까 싶어서 막 때리 사. 그래 따라가 사다가 또 손해를 봐. 떨어질 때는 막 안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팔아놓으면 손해를 엄청 봐. 근데 떨어지든지 말든지 가만 내버려두면 돈을 버는데. 그렇죠. 마음이 바쁘니까 세상이 다 바빠져. 그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로 향하면은 천국에 5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잎도 떨어지지 않아.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려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어. 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나서 그 나무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망할 걸 왜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파라다이스에 나무 5개가 있는데 그 나무 5개는 잎도 지지 않고 항상 푸르면서 일을 도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예,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답게 살라 그러면은 심해 안 갈리고 끝까지 잘 살라 그러면 2개를 꼭 외워야 되는 것 같아. 뭐 긴급 외우라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주기도문하고 반야신경은 그 외우지 않으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주기도문과 반야신경은 267자인가 그런데 하루 정도만 하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수시로 심심할 때 버스 타거나 뭐 전철 타고 이래 쓸데없이 유튜브 보지 말고 반야신경 외우고 가십시오. 하여튼 이 절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다만 반야신경 제일 처음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이니라. 그렇게 반야신경이 시작이 돼요. 관자재보살 나를 쳐다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걸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 관 자를 쳐다보면은 자제할 수 있는 나를 쳐다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로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관자재보살의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은 기도 속에서 지혜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여줘. 행심 반야바라밀다를 해. 저 피안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피안으로 넘어가는 길이 뭐냐 이러면은 조견 오온 계공이야. 오온이 전부 다 공함을 보면은 도일체고액 모든 고액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반야신경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그 사는 방법 혹은
나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할 때 그 핵심이 오온이에요. 오온. 그 오온이라 그러면 뭘 오온이라 그런가 이러면 색, 보고 들리고 하는 게 색이야, 색.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마음에 담고 살잖아요. 그다음에 수, 보고 색을 보고 그다음에 수 받아들이잖아요. 아, 이걸 그냥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걸 그걸 없애버리지 않아서 다 나한테 받아들여.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색, 수, 상인 나와 생각을 해.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자연히 일어나는 게 행동이 일어나요. 거기 그 생각에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랬다 색, 수, 상, 행. 그다음에 내가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색, 수, 상, 행, 식이야. 그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섯 개가 그 다섯 가지 일을 안 하는 때가 없고 안 하는 장소가 없어 사람. 그 다섯 개를 그 다섯 오온이라는 그 다섯 개 무더기래 이런 말. 근데 내가 진여자성 부처인 줄 모르면은 내가 쌓은 그 다섯 개가 나를 끌고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개가 나를 내 주인이 돼서 막 움직여 나가. 그래서 온 다섯 개 하여튼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따라서 나는 인식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끌려가다 보면 인생이 고달퍼 그죠?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내가 지녀자성 부처로 깨어나서 오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던 다섯 개가 인생을 무한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확 변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도일체과액이 돼. 아, 오온이 내가 쌓은 이게 실제로는 나를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고통은 내가 그걸 몰라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일체과약을 해버려. 조견, 조견, 비춰서 본다 이 말했습니다. 조견, 비춰서 봐서 오온이 개공, 오온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거구나. 괜히 내가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도일체과액을 해. 모든 고액에서 벗어나게 돼.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한가로우면 모든 것이 한가로워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다른 세계가 열린단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반야신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 이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구나. 공즉시색, 색즉시공이구나. 색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아니네 그게. 그런 깨달음이 확 온다는 것이죠. 모든 행복의 비밀은 비어 있음에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음에. 이 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방 쓸모가 없어져. 그죠? 방이 비어 있어야 방은 쓰여져. 도로에 차가 가득 있으면 그 도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도로에 차가 비어 있어야 쌩쌩 달릴 수가 있어. 그죠?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있겠지. 내 마음이 생각감, 경험으로 차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없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은 비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뭐 무슨 뭐 고요하지 않으면 시끄러우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안 들려. 내 마음이 고요하게 비어 있으면은 기가 찬 멜로디가 들려. 힘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게 가능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공유 진여지성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공은 진여지성, 참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색은 색유 성상 만득이니라. 색은 피어 있는 내 참 성품에서 만득이 드러나는 것이다. 만 가지 득스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색이다.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그래 얘기를. 이 있음이 비밀이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비밀이야. 참 좋죠, 그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공은 진여의 성, 진여가 참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그게 공이야. 진공묘유야. 색은 뭐냐? 허무한 게 막 그게 뭐 헛된 게 아니고 내 성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색이야. 색유, 성지, 성상 만들기야. 색은 성상, 참 나 위에 만 가지 덕이 드러나는 게 그게 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 밀어넣던 온 다섯 나무가 상가 죽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걸로 변해버린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섯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어나서 다섯 나무를 보면은 나무도 떨어지지 않고 이파리도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를 아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걸 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침묵을 강조하는데 침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침묵을 통해서 그 다섯 나무를 알면은 인생이 그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어. 풍요로운데 삶과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참 희우하고 기이한 일이잖아요. 희우하고 기이한 일이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진짜 인생이 고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던 오니 그 다섯 무더기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게 삶과 죽음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무한한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는 걸로 깨버리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 제17장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나는 너희가 여태 눈이 보지 못한 것, 귀가 듣지 못한 것, 손이 만지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못한 것을 주리라. 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거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이 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막 새로운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라 눈을 뜨고 보면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 제가 어제도 목사들한테 막 그랬는데 백만 유튜버가 돼야 된다 사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눈만 띄면 된다. 우리가 말이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대충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다에 파도가 너무 많습니다. 파도를 좀 없애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절대로 안 들어주시죠. 그죠? 파도를 왜 없애기는 왜 없애냐? 내가 바다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죠?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로 돌아가면은 파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 기도는 뭐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 이전의 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기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기이한 일이 인생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안타까울까?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돌아서죠. 예, 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기 전의 존재로 참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다섯 그루의 나무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풍요로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